자,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요. 근데 풍성함과 감사의 계절인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풍요의 계절에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꽂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이유는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역전승만큼 짜릿한 것이 없지요.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해요. 9회 말 투아웃에 3점 차로 지고 있는데 이제 아웃 하나만 당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최고 마무리가 등장하였어요. 네이버 통계상에 보니까 실시간 승리 확률이 0.5%입니다. 갑자기 2점짜리 홈런 2방이 나와서 역전을 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드라마를 써도 그런 식으로 쓰면 욕을 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0.5%의 역전의 확률의 실제가 되면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역전승의 묘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역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부자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TV 광고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가 IMF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자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색 옷과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부자가 부자인 것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당시 자주색 옷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최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저는 명품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명품 가방을 매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런 옷을 입으면 귀티가 납니까? 저를 보시면 어때요? 평범하니까 괜히 친근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평범하니까 왠지 나랑 가까워 보이고 나랑 같구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옷을 입거나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다가 한 7, 8년 살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한 2달 정도 미국 교회를 탐방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에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느 분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최고급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어떤 차인가? 방탄유리가 되어 있고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와 같은 급이다 라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인가? 사실 별로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한 20-30분 남쪽에 있는 흑인 동네에 정말 가난한 동네에 있던 교회인데 이 가난한 성도들 자기들은 타고 다니지 못하는 차를 우리 목사님이 타고 다닌다라는 대리 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이 너무 잘 살면 성도들 시험 듭니다. 또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궁상 맞아도 성도들 시험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목사님들은 성도들 평균보다 좀 낮게, 그렇다고 최하층은 조금 은혜가 더 안 되고 한 중하위층이 적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 명품 옷이에요. 당대에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속옷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당수가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 하겠지만은 그 당시는 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속옷은커녕 유대인의 한 20%, 30%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당시 유대 땅의 팔레스타인 땅에는 고운 베옷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집트에서 수입해 입었던 옷입니다. 정말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나는 참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속옷 못 입고 오신 분 없으시겠지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다시 보니까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호화로운 생활을 가끔 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가끔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 일상이 파티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길래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는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다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에는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20절과 21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더라. 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버림받은 상태로 여기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난한 부모가 자기들도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여기다 버려두고 떠난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자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남은 음식을 던져주듯이 이 사람에게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여기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헌데투성이다. 온몸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잣집 사람들한테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맞아서 상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개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내가 이 개를 쫓아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람에게 버림받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소망도 없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둘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집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고 부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반면에 거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소외감과 무관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같은 때에 더 외롭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운 때가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 같은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자의 삶은 마치 천국과 같았을 거예요. 반면에 이 거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전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건강한 사람이든 질병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인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언제 또 누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가? 가난할 때, 또 내가 여러 가지 힘들면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잘 살다 보면 별로 내세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좋으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지만 주님이 지금은 오시지 말고 조금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요. 지금이 나름 살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분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좀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결국 찾아옵니다. 그날에 이 세상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거지는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지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누구 못지않게 부러움 가운데 살았지만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심판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누구한테는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한테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말하는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준 것이지요.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름 자체가 모순입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나사로가 거지처럼 평생 살아온 것이에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누구한테 하시는 건가? 이 바리새인한테 하시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럴 것이라고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안긴다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최초로 부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들으라라고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를 결코 안아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아브라함이 너희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저 거지 나사로를 안아줄 것이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과 같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인가? 주님이 천국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23절과 24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지옥과 천국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이고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자,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비유이니까 실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에 끝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할까? 지옥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곳이구나.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지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이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제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또 할 생각인데 누가복음에는 돈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아요. 부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8장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난하면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이 주님밖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인맥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지만 이 땅 이후에 삶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부자에게 너는 이 땅에서 너만 생각하며 살았지.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고 너는 지옥에서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생명이, 이 호흡이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영원한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죽음 이후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80년, 100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영원한 지옥에 갈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잘 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넉넉히 사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은총 가운데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영원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지옥에 간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이라는 작은 자비와 긍휼을 호소했는데 그거조차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려운 이웃에게, 자기 집 밖에 있는 나사로에게 작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러자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네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미 끝났으니 돌이킬 수 없지만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보면 그들이 변하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보세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다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을 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믿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부자가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따지고 대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가? 이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거지가 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대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에서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았지만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죽어가는 것조차 관심조차 갖지 않았는데 자기 배부른 것만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 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알았지만 그 성경의 3대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따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추석 명절을 맞아야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둘의 삶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큰 부자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간 것이지요. 이 부자에게 죽음이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최고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상투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지, 언제까지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나의 VIP에게 주어진 기회인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줄 믿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다음 주 VIP 초청잔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 중에 거지 나사로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 없고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였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갖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나누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부자의 죄는 단순히 부자라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나사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무관심이었지요. 그는 매일 나사로를 보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젠가 주님이 나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천국에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